오늘은 마태복음 105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은 돈일 수도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귀하게 여는 것,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마음 자체가. 제가 옛날에 러시아 갔었는데 장모님 모시고 왔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농양 수술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닥터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그 러시아는 굉장히 눈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개방 전이었는데 그 러시아가 미국과 2, 4년 정도 눈에 대해서는 세 수준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농내암 환자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결정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결정을 못해요, 환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안압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농내장에 와서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부하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안정됐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현재 중고등부에 있지 않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대학에. 이거 웃지 않습니까? 아니, 중고등부 학생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대학생들도 마음이 어디냐면 그 대학에 기껏해 들어왔는데 마음이 어디냐면 좋은 직장에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대학생들이 삶이 이렇게 편치 않아요. 네, 지금 마음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직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 또 편치 않습니다. 왜냐면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제 친구 가운데 자영업을 해가지고 돈 번 친구가 내가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연봉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하면서 직장 사람에서도 뭡니까?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자기 친구가 다니는 어떤 직업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마음이 있지 않고 늘 그런 새로운 걸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안정이 안 됩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업을 차려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내야죠. 인건비 줘야죠. 세금 내야 하죠. 골치 아픕니다. 직장 생활들을 훨씬 골치 아파져요. 사업하다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또 이제 사업 잘 돼가지고 돈을 벌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또 결혼 생활이 또 한 친구들이 또 들어옵니다. 결혼했는데 좋더라.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또 결혼 생활하면 또 뭡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또 불안정이 많죠. 집사람과 갈등도 있고, 또 결혼 생활도 쉽지 않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이 시댁과 처가의 어떤 갈등도 있고, 안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으면 안정됩니까? 아기 또 똥기저귀 또 갈아주고, 또 힘들죠, 또. 그래서 큰 낳겠지 해서 또 키우고 또 키우지만 장가를 보내야만 안정되는데, 보낸 다음에도 또 안정 안 되는 게 또 외로움이 시달려야 되고 또 질병이 시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넘이라면서 우리가 말도 죽어야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마음에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저는 계시지만 보물 때문에 늘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 보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이냐? 내가 추구하는 상. 내가 뭘 얻어야겠다는 상. 이게 있는 한 인간에게는 불안정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한 인간은 안정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물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평생 안정이 안 됩니다. 여기가도 안정이 안 되고 저기도 안정이 안 됩니다. 이래도 안정이 되고 저래도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보물이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나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내가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는 내 대학교 후배인데 또 통신대를 들어가고 또 신학을 하고 또 교회도 하고 또 기도 접어두고 또 보험도 하고 그래도 많이 한 후배였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이제 손을 따워줬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야? 인생의 안정을 원하느냐? 인생의 안정을 원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하면은 그중은 이제 결혼도 못한 상태고 그냥 직장도 없는 상태니까 이 후배한테 있어서의 안정은 뭡니까? 좋은 직업이 안정이었고 좋은 가정이 안정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네가 내게 마음을 주지 않는 한 안정은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한 절대 인생 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정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한 여러분의 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좋은 대학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꿈꾸고 좋은 어떤 수입을 꿈꾸고 좋은 가정을 꿈꾸고 그리고 좋은 성공을 꿈꾸지만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안정은 없습니다. 저는 그 후배한테 주신 말씀을 저는 기도를 하는 횟수가 한 수만 번이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정되지 않은 많은 이유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둡니까? 마음을 보물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상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뭘 원합니까? 그 원하는 바가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원하는 바가 없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바가 없을 때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인간은 다 욕망의 노예입니다. 어떤 욕망?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없어야 합니다. 그게 있는 한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은 영화 보니까 현재 안정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멀리 가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안정이 됩니까? 안정 없습니다. 인간은 현재 내가 여기서도 또 이동해서도 안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도 안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뿌리는 물론 마귀에서 온 거죠. 근본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은 인간의 영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항상 어딘가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목사님들은 부흥의 마음을 둡니다. 사업하는 수입의 마음을 둡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정상적인 코스의 마음을 둡니다.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마음을 둡니다.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불만족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급격한 질환에 시달리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선택을 못하고 아니면 인간은 계속 영적인 녹내장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봉사하는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다 자기 가치가 있습니다. 난 이 세상에 가치가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종교적이건 비종교적이건 소원이건 뭘 할지라도 인간의 내가 무엇을 해서 가치 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디 갈 때 가치 있어 하죠.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평가에 갇혀 있는 것이지 내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블로그 이제 이게 나갑니다.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평가할 때 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보야, 너 그건 가치가 약간 있는 것 같아 라고 나한테 말씀할 때 나는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얼굴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치를 나한테 먹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 내리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행동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오늘도 기도를 많이 했어. 난 전도를 많이 했어. 나 오늘 이런 일을 해. 가치 부여를 보통 자기가 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치 부여를 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해. 인생은 불안해.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요인이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나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차가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을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할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다 영광을 위하라. 이런 먹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먹는 게? 하나님은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엄밀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을 벌써 있다는 얘기고,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친구랑 놀러 가든지 대화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께 간다면 내 마음에 보물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안정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월권형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소베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종이며 꼭두가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유로 만지지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 보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보물이 뭐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라는 우상, 여자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어떤 상태, 위치라는 우상. 그 우상이 내 마음에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계명 안에 모든 것이 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깨버리고 내 보물을 빼버리고 보물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항상 안정됩니다. 돈이 없어도 안정이 됩니다. 누가 없어도 안정이 됩니다. 항상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지 않냐고 어떤 가치에 있지 않게 돼요. 안정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사귀다가 둘이서 배를 타고 먼데 여행을 합니다. 안정될까요? 안정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정 안 된 것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안합니다. 때를 살면서 배가 있으면은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배가 뜨니까 밀려 나갑니다. 안정됐습니까? 안정된 것입니다. 파도가 오는데 뻣뻣하게 있으면 뭡니까? 그 배는 부딪혀가지고 신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면 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소망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리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면 무거운 만소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 뭐냐면, 드디어 내가 내 소유나 가진 것이나 바라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예수님께 모든 마음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황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보물을 얻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할 것도 없고 편합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늘 불만족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두질 아니하고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얘기입니다. 어제처럼 우리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내 소유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불안한 마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분산 때문에 분산. 여러분, 제 인적 눈이 사시가 있습니다. 사시라고 있더라고요. 사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이름이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왼쪽 눈에 이게 부서져 들어가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분산되면 그 현상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면 굉장히 편한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의 마음도 어딘가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 제사 내 말씀을 어제 드렸죠?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면 여러분 보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편해집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이 있는 한 여러분에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는 한 우리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우상입니까? 매출이 우상입니까? 이성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이 우상입니까? 좋은 가정이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입니까? 그걸 다 깨부숴입니다. 깨부수고 하나님만 보물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 말씀이 이거 별거 아닌지 알지 모르지만 점점 이런 말씀 점점 진행입니다. 더 진보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그 모든 내용들,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께만 보물 삼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모든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도 내 거 아니고 귀도 내 거 아니며 여러분 불도 내 거 아니면 아무 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게 바로 문제래도요, 여러분 인생에 내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내 거를 다 자기 포기됩니다. 양도라 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내 게 없대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인생에 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올해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시간 돌려드리십시오. 사람들은 밥이라는 그 맛에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맨날 삶이 안 좋은 겁니다. 매일 밥 먹습니다. 여러분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여러분 잠도 내 게 아닙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잠 못 자도 됩니다. 내 게라는 것 때문에 잘 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자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손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어도 됩니다. 못 자도 됩니다. 운이 안 좋아서 나쁜 사람 만나도 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스타일은 아주 미혹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번성해야 되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똥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기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이기심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기적 상태는 절대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계명을 안 지켜서인데 마음을 다하고, 그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었으니까 늘 다윗은 기타 치면서, 그냥 기타 부서지지만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마음을 드리는 일이 그게 신앙에서 첫걸음인데, 여러분 마음을 안 드려 하나님 안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안 드리니까 불안하죠. 안 드리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계명인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 힘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첫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는 데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의 모든 이유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설사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기도입니다. 가끔 난 이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시오.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물어보시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가 있고 가치 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향해서 이거 가치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필이 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 내게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거 원래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서 내가 좀 뭐였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과가 보물인 겁니다. 보물 성과가 내가 큰 교회 이루었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데 어필이 되네. 그렇게 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밥을 하면서 남편에게 종을 먹이려고 하시고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싹 준비해서 남편에게 종을 먹입니다. 그리고 흐뭇해합니다. 이게 아내의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이거 하면은 월급, 여러분, 이 생활비를 더 줍니까? 생활비를 더 줄 거야. 그래서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걸 할 때는 그냥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이게 어떤 성과가 주어지고 이게 나한테 오고 이런 복이 오고 이런 복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체가 복입니다. 삶의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갈 때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삶의 본분입니다.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내면 성과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 되게 삐지고 열받아하고 하수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에 진정 마음에서 안정이 됩니다.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한다 봅시다. 내가 식당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맛있게 잘 먹고 가는 게 목표가 돼야지. 아, 저 손님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더 돈을 쓰게 할까? 내가 얻을까가 이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3만을 얻었는데 보물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고 맛있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딴 얘기 아니라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마음의 보물이 돈에 있으면 끝난 겁니다.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하면은 안정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계속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는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냐면 간단한데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전 먹는 아기가 얼마나 안정됩니까? 예,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유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내 원하는 바 자체가 보물이에요. 내 원하는 것, 내 소유 다 없애버리십시오.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올려드립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냥 모든 삶이 만족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다 뭘 하냐면 여러분 꿈을 그립시오. 이런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보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 날 때부터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보물이 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내 소원은 있지만 정말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더 큰 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갖고 못했던 모든 불안정에서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되어서 내가 중고등부 때도 안정이 돼서 여기 재밌게 살고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가 좋습니다. 안정되어 살고 직장에 취직되어도 좋고 자영을 해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애를 낳아도 좋고 또 키워도 좋고 피도 좋고 다 좋은데 반대로 이 마음에 보물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 가운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행복은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이 옵니다.